재주가 많은데 오히려 세상에서 제대로 못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사람은 참 재주가 많아. 근데 자리를 못 잡아. 왜 그러냐? 다 잘해서 그래. 다 잘해서. 한 가지 재주만 가진 사람만도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박사니 전문가니 하는 소리는 거꾸로 말하면 바보라는 소리예요. 바보. 왜냐하면 그거밖에 몰라. 개미만 연구하는 사람은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 밥을 먹을 때도 개미만 생각하고 잠을 잘 때에도 개미만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도 개미만 그려. 그러니까 개미 전문가예요. 근데 오늘이 며칠인지도 몰라. 자기 가족의 생일도 모르고 살아. 이런 사람을 전문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박사라고 그래요. 박사. 한 가지만 잘 알고 잘할 줄 아는 것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일컬어서 전문가, 박사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도는 이것저것 다 잘하면 안 돼. 그래서 탈이야. 세상도 잘 알지, 교회도 잘 알지, 박사야, 박사. 그러다 보니까 미지근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쓸 게 없어. 쓸만한 게 없어. 두루두루 갖고 있긴 한데 성도는 왜 성도냐? 하나만 있으면 돼. 뭐냐? 믿음만 있으면 돼. 근데 성도가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인격도 좋고 가진 것이 많은데 오직 한 가지 믿음이 없다.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성도가 믿음이 없다는데 거꾸로 다른 것이 없어. 근데 이 사람은 믿음만 있어. 하나님은 누구를 쓰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어릴 때 뭐가 있었어? 배경이 있어 뭐가 있어? 도움이 안 돼. 형제들은 많고 그렇지만은 실상 다윗에게 하나 도움도 안 돼. 아무것도 없어 다윗이. 그렇잖아요. 빽이 있어, 줄이 있어, 힘이 있어. 요셉 아무것도 없어. 요셉이 형제로부터 버림받았지. 주변으로부터 다 버림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지고 평생 종으로 사는 것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요새는요, 이 인생을 역전시킨다는 게 좀 가능한 세상이에요. 자기만 좀 노력하고 기회를 잘 잡으면. 그래서 가끔 개천에서 용이 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농경사회라는 것은요, 계산이 착착착 나오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심어서 10개를 넣는 사람, 2개를 넣는 사람 이 정도지 하나를 심어서 많은 얻을 수는 없어. 요즘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벼락부자가 나올 수 있는 세상도 아니고 신분을 초월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권세를 잡는다는 것도 이건 쉽지 않은 일이라. 봉건 이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요새는 그래도 인생을 역전시키기가 쉬운 조건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요셉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어. 요셉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이게. 요 믿음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안 보이잖아. 그 믿음으로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사람은 떡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떡은 없어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도는 믿음이 없는 게 부끄러워야 돼. 근데 요새는 그렇게 생각들 안 하는 것 같아.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데 부끄러운 줄을 몰라. 그리고 다른 걸 가지면 막 자랑을 하고
과시를 하고 심지어는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을 부러워해. 교회에서 부자를 부러워하잖아. 자식이 잘 크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그러면 말은 안 하지만 부러워하잖아. 근데 그러면 뭐해?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러면 그 피눈물 흘려야 되거든요. 근데 나부터서 이 육을 가진 사람이라 이게 그런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큰일 났네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바쁘게 살다 보면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그것만 남는 거야. 똑똑한 공부 잘하는 거, 돈 잘 버는 거,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고 있는 거. 그런 것만 자꾸 눈에 보이고 귀에 보이고 자랑스러워 보이지 믿음 없는 건 별로 걱정이 안 돼. 요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냐 이 말이야.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계속 한 주에 한두 번 이상이라도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미끄러져서가 죽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으로 점검받을 기회가 영영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그나마 와가지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를 정신을 차리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상에 가기 때문에 그나마 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간도 없이 한 달에 한 번 오는 사람,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 가물에 콩나듯이 해가지고 도대체 이 세상의 거센 도전과 그걸 무슨 수로 이겨내냐고. 사람은요, 공격을 할 때 해볼만 하면 덤비두고 체면이 있어서 봐주기도 하고 아는 사람이면 넘어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마귀는 무차별이야. 마귀는 무자비한 존재예요. 마귀는 왜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앞뒤 안 가리고 덤벼드느냐면은 자기의 마지막을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잃을 게 없어. 마귀는 잃을 게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우리보다 무섭고 강하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끈질김 그리고 영적인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핸디캡이 많아요. 피곤할 때가 있죠. 지칠 때가 있죠. 낙심될 때가 있죠. 아플 때가 있죠. 쉬고 싶을 때가 있죠. 게으를 때가 있죠. 이러니까 상대하기가 보통 이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고 분명히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만치 않는 이유가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 찍어서 안 되면 사람은 포기하지만 마귀는 10번 찍어서 안 되면 또 10번을 또 찍어요. 그래서 또 안 넘어가면 또 찍어. 결코 포기를 모르는 존재가 원수 마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마귀와 맞서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어지간히 무장해서는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모름지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고 나서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만 없고 다른 게 있으면은 오히려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복도 순서가 있다. 복도 제대로 받아야 된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지 않으면 영혼은 엉망진창인데 다른 게 잘될 리도 없지만 잘될수록 망하는 거예요. 망한지를 모르고 망해 죽는 거예요. 영혼이 망가져 있는데 세상 일이 잘 된다. 이처럼 큰 저주가 없지.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고 이것처럼 하나님이 버린 인생이 없다 이 말이죠. 탕자가 자기가 재산 챙겨서 나갔을 때 밖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형통했으면 절대로 아버지 생각 안 나지. 가뭄이 왔고 실패했고 친구들 다 떠나가고 거지 돼가지고 돼지 구정물 먹고 있다 보니까 그때서야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가뭄은 축복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구정물은 축복의 구정물통이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이 나는 거라 이 말이죠. 자, 다른 것 없어요? 성도는 다 없어져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 목사는 목회만 잘하면 돼. 목사가 부동산에 밝은 사람이 있어. 가지고 막 부동산 컨설팅 해주고 그러면 무슨 필요가 있냐면 부동산이나 하지 뭐하러 목회를 해. 필요 없어. 목사는 모름지기 한 가지만 잘하면 돼. 목회만 잘하면 돼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세운 거야. 이제 그것이 쉽지 않지. 목사가 목회를 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예.
맛집은 여러 가지 메뉴로 승부 본 집은 한 명도 없어. 우리나라의 맛집이라는 것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집은 한 명도 없어. 중국집에 맛집인데 짜장면도 잘 만들고 중국집에서 난데없이 회도 잘하는 집은 하나도 없어. 그 중국집도 오직 한 가지 잘하는 거야. 탕수육으로 유명하든지 짜장면으로 유명하든지 짬뽕으로 유명하든지. 배고파요? 철야 끝나고 라면 먹기 시작하면 그 습관되면 큰일 나는 거야. 내일 아침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절대로 먹지 마요. 고깃집은 고기로 유명해야지 고깃집이 냉면으로 유명하다. 그거 끝난 거야. 냉면집이 냉면으로 유명해야 되고 국수집은 국수주로 유명하다. 그런 것처럼 한 가지만 잘하면 돼. 한 가지. 자, 무슨 말이냐?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 땅의 성도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 기도 다 하지. 기도를 안 하는 성도가 내가 있어. 근데 문제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것 없어요. 기도만 하면 살아남아요. 예, 아버지가 그거 하라고 교회를 세워놨어요. 교회가 다 잘해. 복지도 잘하지. 좋은 소문도 났지. 뭐 온갖 것이 다 그렇게 오래 못 가. 이 시대의 교회는 그냥 지금 자꾸 궁지에 몰리니까 제가 감히 진단하건대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이것도 손대봤다 저것도 손대봤다 막 프로그램을 갖다가 하고 미국에 있는데 연수 가서 뭐 한다 그러면 가져오고 아니 미국 사람하고 우리 사람하고 태생이 다른데 그게 되나? 어? 미국에서 그거 한다고 우리나라 와서 되냐고. 그거는 미국이기 때문에 된 게 우리나라가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우리나라 와서 그분이 와서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껍데기만 보고 와서 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에는 오직 한 가지만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하라면 뭘 해야 되느냐?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 자,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믿고 기도만 하자. 믿고 기도만 하자. 이거. 예. 다시 말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만 할 것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이 밤에 응답을 받느냐?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데 오늘 그냥 나온 거야. 그 사람은 1년 10년을 다녀도 그 자리에 앉아있다 그냥 가는 거야. 나쁠 건 없지만 그 이상 영적으로 확 열리진 않아.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지요? 영적으로 이게 꺼풀이 확 부서져가지고 막 영적으로 강력해지고 심령의 성령의 불을 받고 영권이 생기고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막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면 막 뒹굴어버리고 요즘 문제가 뭐냐면 내부에 가서 집회를 해보면은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하자고 그러면 열의 하나 교회 정도 기도하는 것 같아. 물론 이것도 교만한 소리인데 그래도 부흥회를 하자고 그러면은 나름 열정이 있고 나름 사모하는 교회인데 부흥회를 안 하는 교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그것조차도 없는 거야.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가서 그런 고민을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부흥회를 이제 다녀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부흥회를 한다 할 때 내 안에 두 가지 고민이 있다. 내가 고백을 했어. 첫째는 뭐냐. 부흥회를 안 해도 되는 교회만 자꾸 부흥회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부흥회를 안 해도 되는 교회야. 무슨 말이냐면요. 부흥회를 하겠다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교회는 그나마 살아있는 교회야.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사실은 부흥회를 안 해도 돼. 근데 그런 교회만 자꾸 부흥회를 하자고 졸라. 그래서 이제 가서 보면은 이런 교회는 부흥회를 안 해도 진짜 해야 할 교회는 부흥회도 안 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런 고민이 저한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부흥회를 하면 그때뿐이라. 부흥회를 하고 나면 불같이 일어나고 뜨거워지고 회심이 있고 물론 제가 부족해서도 그렇지만은 이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모하고 뭔가
이렇게 부흥회를 통해서 확 계기를 삼아야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교회 교인도 다 안 모인단 말이에요. 가보면은.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이 말이에요. 철야도 마찬가지. 마당만 밟고 가지 말라고 계속 귀에가 닦지가 않도록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도 영적으로 보면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판단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세를 내가 바꾸라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오늘 온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확 뜨겁게 깨지고 만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길밖에 없어. 나는 여기 오늘 살러 온 거야. 거리도 문제가 아니고 환경도 문제가 아니고 조건도 아니다. 그냥 오늘 이 밤에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 게 아니라 여기밖에 없어. 갈 곳이 여기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서 온 사람. 그 사람은 벌써 각오가 다르거든. 예배의 자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에게 찾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 대단한 큰 지금 절박한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와, 그것이 복 중에 복이에요. 사람들은 그것이 복인 줄을 몰라. 네? 복인 줄을 몰라. 제가 청계산에 가봤더니 지금은 이제 바빠서도 잘 못 가지만은 월요일마다 목사님들하고 청계산을 좀 다닌 적이 있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월요일 날 갔더니 이렇게 보니까 산에서 이제 듬성듬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내려오는데 주차장에 왔더니 솔직히 내 말을 하게. 그 강남에 가까운 데니까 그냥 여기 와서 기도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야. 옷차림이나 뭐 이렇게 몸의 여유나 이렇게 보면 느끼는 게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이. 근데 이분들이 그 낮에 산에 와서 애통하며 기도하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을 그렇게 받았을까? 응? 세상에서도 복을 받은 것 같은데 영적인 것도 복을 받았구나. 이야, 저분들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애통하고 부르짖어 곁에서 기도하고 내려가는 내가 봤거든.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안 되고 망할 것들은 계속 죽을 길로 가는 거야. 죽을 길로 가.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켜. 살려달라고 불타는 그 더미 속에서 살려달라고 손을 들고 외쳐야 되는데 거기서도 교만해. 거기서도. 어떤 이는 궁궐 안에서도 애통하며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도 뻣뻣하게 교만을 떨고 있는 자가 있다 이 말이죠. 응?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책임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에요. 고생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야라고. 에레미야 예가서에 보면 인생으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고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셨어.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고생하고 절절절 매면서 사는 걸 기뻐하겠어. 근데 어찌할 수 없이 그 고난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광야와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 넣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살리려고. 그러니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번성하고 힘을 갖고 영향력을 갖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쓰실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평생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라 이 말이에요. 초가집에서 궁궐로 들어가도 눈물은 마르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고 풍족해지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는 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평생에 이런 눈이 떠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 중에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런 일이 쉽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해라는 말은 고난이 없어져 가지고 무너지는 것보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인생. 너무 약하니까, 너무 부족하니까 그냥 코로 숨만 쉬면 교만하고 넘어질 인생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난의 풀목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길을 차선으로 택하고 가는 것이라. 이해되십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이어야 돼. 기도밖에 없는 사람, 말씀밖에 없는 사람. 저는 가난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배경도 없는 사람이고 부모가 나를 뒷받침을 해줬다면 나는 하나님을 안 믿었을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만약에 나를 뒤에 배경을 봐주는 사람이 있고 나를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안 찾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찾을 수밖에 없었어. 솔직히 고백을 하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찾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 그래서 내몰렸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어. 개척이 나는 준비돼서 개척을 한 사람이 아니야. 개척을 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 아니야. 누군가 나를 불러줬다면 나는 개척을 안 했을 거예요. 누가 나를 배경이 되어주었다면 나는 개척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광야에 어느 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 광야에 있으니 어떻게 해? 광야에서라도 초막을 지어야 했고 광야에서도 돌을 던져내면서 일구어서 밭을 만들어야겠고 밭이 있으면 뭐하러 내가 돌을 일구어냈겠어. 밭이 없는 광야에 홀로 서 있으니 어떻게 해? 그 광야에서도 살기는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맨주먹이라도 밭을 일궈야 했고 맨주먹으로라도 짐승을 잡아서 생으로 뜯어 먹고라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개척의 길이 힘든 줄 알지만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뭐 자랑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이 몰아가실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잃을 것이.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의 그 유명한 응답받은 이야기예요. 히스기야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자, 1절 한번 봐요. 1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전해준 이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인데 이사야가 참 선지자예요. 헛소리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경전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철저히 사람의 종, 선지자의 의지에서 말씀을 받고 살아갈 때예요. 그러니까 그 참 선지자 입에서 네가 다 정리해라 이제.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뭘 정리하느냐? 죽을 정리해라. 너 갑자기 죽으면 안 되니까 잠깐의 시간을 줄 테니까 너 후계자 세워놓고 유언할 거 하고 정리해라. 이것이 그런데 사람이 한 말 같으면 무시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 와서 한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도 와서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버렸다는 거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 이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확률이 제로라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럴 때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느냐? 그 유명한 면벽 기도를 해요. 벽을 향하여 애통하며 기도를 한다.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무슨 배수진의 기도를 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왜 벽을 보고 기도를 했느냐? 모든 것을 차단하고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해봤자 안 되는 것이고 죽음을 각오한 기도. 이래도 저래도 죽는데 히스기야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고 했으니 이건 끝난 거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도 출렁거리는 판인데 의사가 그런 말을 해도 철렁거리는 판인데 하나님께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준비해라고 했으니 이건 끝난 거라.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세상을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하나님과 1대1로 기도를 했다. 이래도 저래도 죽는다면 나는 기도밖에 없겠다. 여기에 인생의 승부수를 던졌다 이런 말이죠. 성경에는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살아남더라 이 말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또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은 살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든지 건져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배수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3절에 보면 심하게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애통하여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살려달라고 뜻을 돌이켜달라는 절박한 기도.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빠르게 응답하셨는지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하고 돌아오는 중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5절 보십시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얼마나 크고 강력하게 들으셨는지 즉각 응답해 버리셨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볼 때 히스기야가 오랫동안 기도한 거 아니에요. 오래 기도했다가는 죽었을 거예요. 그냥 결단하고 짤막하지만 강렬한 기도. 여호와여 나를 보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고 살았던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통곡하고 울어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한마디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이사야가 자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당신이 정한 뜻을 스스로 돌이켜버리셨다. 이건 엄청난 응답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뜻을 돌이키기가 쉬워요. 민수기에 보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좀처럼 시건치 않는 분이에요. 뜻을 돌이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한 입 가지고 두말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딱 말씀하셨어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근데 당신의 뜻을 거둬들일 만큼의 강렬한 기도, 도대체 이 하나님의 뜻까지 분복시킬 수 있는 이 강력한 기도, 그러므로 기도는 얼마나 위대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얼마나 강력하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헌신과 수고와 헌물이 하나님을 이렇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내 생명을 다하는 충성을 한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거스리실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다. 애통하고 통곡하고 벽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 히스기야의 짤막하면서도 강력한 이 한마디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응답해 주셨다.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과 동시에 보너스까지 줬어요. 솔로몬처럼. 솔로몬이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판결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가 또 하나님 마음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주님이 기뻐하셔서 네가 은도 구하지 않고 힘도 구하지 않고 권세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내 백성을 잘 이끌고 다스리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 이 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딱 정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마음을 먹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의 인생의 길에 형통한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지혜를 구한다고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할 적에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를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2개를 주셨어요. 뭘 구했냐? 자기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야.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죽지 아니하고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했는데 15년의 수완을 연장시키신과 동시에 그의 나라의 최대의 적성국가였던 아수르가 계속 괴롭히는데 아수르도 네 성을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 막아주리라.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이 밤이 히스기야의 면벽 기도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의 현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자가 생명을 연장받고 할렐루야 대적이 물러나며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기적의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 기적으로도 고칠 수 있지만은 이사야에게 통하여 무화과 반죽을 피부에 뭉치에 사고 뭉치에 바르게 해가지고 고쳐줬다. 여러분 무화과 뭉치가 무슨 효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무화과 반죽에다가 주목을 해. 어리석은 거야. 멍청한 거야. 약에다가 주목을 하면 안 돼. 그 약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 수술하시는 의사를 주목하지 마라. 그 병원을 의지하지 말고 그 병원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무언가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대학원 다닐 적에 추운 겨울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금요일날 시간이 조금 어중간하게 남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양복을 이렇게 차려입고 구두를 신고 이렇게 지금 교회를 가자니 너무 시간이 이르고 뭘 하자니 그렇고 어중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족구를 하는 우리 동기들이 심판을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심판. 양복을 입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참사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으니까 내가 족구를 너무 미쳐가지고 족구만 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내가 족구로 유명을 했냐면은 목사 안수를 받는 날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이 나보고 저기 그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족구 한 310명 정도니까 A반, B반 나누니까 나는 A반이니까 B반은 잘 모르거든. 같이 수업을 안 들으니까 3년 동안. 나는 이 학부에서 7년을 다녔지만 일반 대학하고 들어온 사람은 3년만 다니니까. 그래서 얼굴은 본 것 같아, 나도. 근데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름도 모르겠고 근데 같이 안수를 받게 됐어. 근데 나한테 찾아와서 보니 족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족구로 유명해졌구나. 족구에 이렇게 이제 미쳐가지고 있을 텐데, 그때가 초겨울이고 쌀쌀했어요. 11월주 스슬하니. 근데 운동을 해보니 몸이 풀리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양복을 입고 이렇게 했는데, 심판을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밑에 이렇게 좀 어설픈 이렇게 통나무 같은 거 하나 위에 서가지고 이렇게 구두를 신고 족구를 하고 있어. 족구 심판을 보고 있었어. 마음 같으면 교회 안 가고 족구를 하고 싶더라고. 근데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는 이제 있는데 내 옆으로 공이 휙 지나갔어. 그럼 공이 잘 굴러 내려가면은 그걸 찾으러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공이 휙 지나가니까 본능적으로 그거를 잡아준다고 이렇게 하다가 삐끗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발을 심하게 뼈가지고 얼마나 심하게 뼈는지 울컥하고 주저앉았는데 이게 토를 해버렸어요. 구토를 해버린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봐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리가 완전 이렇게 제쳐져가지고 그래 그 순간에 온갖 생각이 다 되더만. 응? 이 미친놈들이 뭐하러 나한테 족구 심판을 보라 그래가지고 이 난리 법석을 떨고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든가 동시에 두 번째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순간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족구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벌을 받았는가 보다. 막 그런 유치한 생각부터 들면서 결국 그날 교회를 못 갔어요. 다리가 이렇게 부어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다음날 토요일이고 그 다음에 주일인데 주일날은 교회를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게 온갖 생각이 이제 사람은 나쁜 생각부터 드는 거야. 이거는 기부스를 해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가나, 전철을 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되니까 뭐가 나와?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줬더만. 천사를. 한의학을 전공한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나와 안면도 없는데 어떻게 소문을 듣고 내 방에를 찾아왔어. 침을 들고. 그리고는 이게 심하게 삐었기 때문에 큰 대침을 놔야 한다고 이만큼 큰 대침을 서너 개를 놔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데요 병원에 갔으면 분명히 기부사잡을 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날 저녁에 심하게 삔 다리를 이렇게 큰 대침을 넣고 부항을 떠주니까 즉시 치료가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절뚝거리긴 했지만 걷기 시작했어. 토요일날 벌써. 그래가지고는 주일날 교회 가서 사역하고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됐어요. 그리고 빨리 났어요. 침 두세 번 맞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5일인가 있다가 족구를 했어요. 미쳤지.
족구를 하니까 그 침 놔준 그 전도사님이 지나가면서 하고 못 말린다고 그러고 속 없다고 이제 그러고 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고쳤지만 하나님이 고쳐준 거예요. 무화과 뭉치를 주목하면 안 돼.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3일 만에 성전에 가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게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응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기를 걸어요. 그 뭐냐, 해시계 일령표라고 그러는데 해일자에 그림자 영, 해 그림자 시계 표시하는 이 해시계가 그 당시에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해시계를 놓고 이제 시간을 앞으로 10도 앞으로 일찍 지나가게 해주시오. 그렇게 할 거냐,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냐. 근데 히스기야가 가만히 머리를 써보니까 앞으로 가는 것이 쉬울 것 같아. 시간이 지나가게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아.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는 거,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줬다는 걸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딱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10도 각도가 뒤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 360도 해 시계 중에 10도가 뒤로 물러갔다는 건 시간으로 언제냐면 40분이 뒤로 물러갔다는 뜻이에요. 40도, 40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챘지만 이게 놀라운 게요.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 지금 10시 34분인데 9시 54분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시계가 9시 54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의 그 아얄론 골짜기에 해와 달이 멈춰선 사건과 함께 성경에 2번 시간이 멈추거나 뒤로 간 사건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날 자기도 모른 채 24시간 40분을 그날 하루를 지낸 거라. 자기들도 모른 채. 그 눈치를 못 챘지. 지금이야 뭐 다 시계가 있고 그렇게 하니까 또 컴퓨터가 있고 정밀한 기계로 돌아가니까 이게 난리 날 사건이지만 그 당시에는 40분이 하루가 더 길어진 거 아니야. 뒤로 갔다라는 것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갔다는 뜻이 아니고 시간이 뒤로 거꾸로 역행을 해가지고 그날 하루 보너스로 40분을 더 전 인류가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치챈 사람이 인류 역사상 그 시대에 나는 없었을 거라고 봐. 시계가 없었으니까. 아주 예민한 사람이야 이상하게 오늘 하루가 길다 그렇게 느꼈을지는 모르지만 이 40분의 시간이라는 건 길기면 길고 짧다면 짧으니까 4시간 서너 시간이 아니니까 눈치챈 사람들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일론 골짜기에 해와 달이 멈춰선 사건은 큰 사건이었어요. 그날은 사실은 눈치를 챘을지 몰라. 그때만 그러면 그 아얄론 골짜기, 가나안에 있는 아얄론 골짜기만 시간이 그렇게 멈춰서 있었겠냐? 그렇지 않죠. 전 세계가 시간이 그날 멈춰섰을 거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그날 하루 긴 시간이 흘러갔을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맘먹으시면 이런 일도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일전에 말을 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의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성경을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성경은 허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안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나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에요. 해와 달도 멈춰서게 하시고 해의 일용표도 40분을 뒤로 멈춰서 시간을 거꾸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성경에는 있었어요. 한나가 그랬어요. 야복강에선 야곱이 그랬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디 가서 자신의 딸의 문제를 해결받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신데 그 생명을 거둬가신다고 했으니 누가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겠냐? 누가 히스기야를 살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때요? 왜 우리는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기도 외에 옵션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절박하게 주님밖에 없는 사람,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의 상황을 대역전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의 기도는 다르다 이런 말이에요. 그 기도의 사람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런 기도가 아닌 기도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 형식에 따라 나온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할 것이 뭐냐? 익숙한 거, 타성에 젖는 거, 매너리즘에 빠져 사는 거, 그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최고의 원수여 적인 줄 알고 날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날로 새롭도다. 떠오르는 태양처럼 날마다 새로운 그네의 자리,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새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오는 거림이 설레야지. 아이고 또 교회니까 설교하는 그 자리가 설레야지. 그것이 되면 싹군이 되고 직업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싹군 밑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얼마나 불행하냐 이 말이에요. 형식적인 성도들을 모아놓고 열정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타성에 젖어있는 잠자는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는 결국 두 가지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뛰쳐나가든지 그들과 타협해서 적당히 살다가 함께 멸망길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감히 말하건대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했으면 말지 어차피 망할 거 뭐하러 그런 짓 하고 지옥으로 갑니까? 실컷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고 즐기고 마음껏 하다가 지옥에 가지 뭐하러 종교 생활, 형식적인 생활하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뭐하러냐 이 말. 인생을 허비하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믿으려면 확실히 믿자요.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고 예배를 드리면 역사가 일어나고 찬양을 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 그냥 이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아닌지 바뀐지 알지도 못한 채 기도를 하러 왔으면 기도를 해라 이 말이에요. 뭐하러 예배당에 기도하러 와가지고 기도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뭐하러? 날마다 깨어 있어야지. 순간순간 분쳐. 교회 오는 걸 무서워할 줄 알아요? 교회 와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교회 와서 뭘 하냐 이 말이에요. 밭에 가는 게 무서워요? 밭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지. 밭에 가서 도시락 하나 까먹고 뭔 필요가 있어. 학교 가는 게 무슨 필요가 있어. 학교 가서 일진짓이나 하고 돌아가는 거다. 손 들어봐 일진. 다리 뭉개기는 그냥. 손 들어봐. 뭐죠? 일진이야? 손 왜 들어 근데? 안 들려서? 잘못 들었어? 똑바로 들어 그러니까 똑바로. 왜 잘못 들어 혼자? 다 듣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뭐 왕따 시켰다, 일진이 했다, 어디서 뭐 행패를 했다 그런 것들 있기만 해봐죠. 부모까지 못 다녀 우리 교회. 알았어? 신고해. 그런 것들이 있으면. 별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하여튼지. 우리는 왜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냐? 기도에 다른 것이 많아서 그렇다. 목사는 목회만 하면 된다니까. 성도는 예수만 잘 믿으면 돼. 뭐하러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냐고. 뭐하러. 목사가 뭐하러 정치를 하고 다니냐고. 목사가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온 사람도 있어. 그러면 목사를 졸업하고 해라 이 말이야. 졸업하고. 미쳤다고 국회의원을 해? 국회의원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되면 되지. 성도가 예배나 잘 드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나 신경을 써야지. 쓸데없는 데 관심을 두고. 그러니까는 복도 못 받지, 능력도 받지 못하지, 응답도 받지 못하지, 하나님도 못 만나게 되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네. 인생만 허비하다가 마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그 병을 장담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고칠 수 있는 의사가 있었다면 그런 기도를 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히스기야는 답이 없는 게 복이라. 우리 기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에게도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그건 오히려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이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밖에 없어. 이건 사람도 해결 못하는 것이고 누구도 안 돼. 그러면 거기에 오히려 길이 열릴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이 앞으로는 안 나와요 우리나라에. 왜냐? 이제 2세대 3세대가 돼가지고 안다는 거야. 그런 프론티어 정신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럼 그분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살았냐? 그게 아니라 강원도에서 태어나가지고 워낙 없으니까 누가 옆에서 조금만 도와줬으면 그런 사람이 아니지. 그러나 그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 환경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 말. 그러니까 그러면 지혜로운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서두에 말하는 것의 연속이라.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때로는 밀어붙일 때가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주인공, 승리자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기도는 어쩔 수 없는 힘없는 자의 마지막 보루가 돼서는 안 되고 오늘 히스기야처럼 기도는 믿는 자가 제일 먼저 찾아야 할 위대한 선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 기도만 할 때 일어나는 일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을 즉각적으로 돌이켜 주셨음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부족한 잿덩어리 인간도 어떤 것을 장담하고 약속을 했으면 쉽게 물러서지 않아요.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기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위력과 능력이 있길래 천지에 지으신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시건치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스스로 돌이킬 만큼의 위력이 있냐. 이것이 기도라는 걸 아셔야 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심하고 오늘 이 밤에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간절하고 믿음에 있는 기도만 한다면 우리는 자꾸만 문제를 주목하거든요. 문제. 감기나 암이나 똑같다라는 거 우리는 믿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감기를 고치신다면 암도 왜 안 고치시겠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이건 어렵고 이건 쉽고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 모든 것이 달려 있으니 히스기야와 같은 자세만 가진다면은 모든 사람이 이런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스스로 당신의 뜻을 바꾸실 만큼의 위력이 있는 기도. 모세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당신의 뜻을 돌이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것은 바로 모세의 강력한 기도에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32장 9절과 10절 먼저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뻣뻣하고 가망이 없다. 한두 번이 아니다. 틀렸다. 내가 무수히 참아줬다. 내가 무수히 이해해줬다. 그러나 이거는 선을 넘었어. 어떻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나를 애굽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한 신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내가 제일 혐오하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면서 저들은 저렇게 미쳐 날뛰니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준들, 더 많은 용서를 해준들 앞으로 희망이 없다고 본다. 그러니 다 정리해버리고 너와 나와 다시 한번 큰 민족을 일으켜 내가 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맘먹으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당신의 뜻을 철회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고를 여는 마스터 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런 이야기들로 성경은 가득 차 있는 일종의 성경은 기도 응답의 간증서와 같습니다.
성도가 기도하되 기도만 하면 이루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관건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 자세에 달려있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그 일에 그 기도에 우리의 전부를 거느냐 달려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오랜 시간의 기도는 아니었다고 내가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짤막하지만 절박한 배수진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면벽 기도를 오늘 우리가 그 자세를 가지고 이 밤에 할 수만 있다면은 집에 돌아가기 전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셨듯이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 집에 도착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어떤 사람이 변화되어 있고 어떤 사람이 회심해 있고 어떤 사람의 연락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우리 인생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어차피 우리 인생 24시간 우리 인생을 근심하고 세상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젊은 날에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50에 주님을 만나는 것도 귀하지만 15에 주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쓰시겠어요. 50, 60대 가지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연단 맞고 깨닫고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종의 길을 가라. 그때 60대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젊은 청소년 때 방황하다가 주님을 만나가지고 20살부터 신학을 가가지고 성령 받고 불 받아서 가짜종 말고 직업으로 삼는 거 말고 변함없이 십자가의 가치를 알고 기도로 돌파하며 몸부림을 치면서 종의 길을 가는 그 한 인생이 있다면 그를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 수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으니까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젊은 날에 성령 받고 불 받고 방언 받고 능력을 받아서 다 목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받은 집사, 능력받은 장로님, 능력받은 권사, 능력받은 교사, 능력받은 사업가, 성령받은 주예종, 성령받은 선교사, 성령받은 정치인, 성령받은 법률가, 성령받은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를 바꾸라 이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인생을 허비하냐 이 말이에요. 일찍 주님 만나가지고 일찍 은혜 받아가지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한번 받은 은혜를 쭉 가는 거야. 한때 은혜 받았다 한때 옛날 방어 받아 지금 방어 못해.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호세아서 6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읽자고 했냐면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변함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어김이 없다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일정하다. 새벽의 빛은 항상 그 시간에 떠오르게 돼 있어요. 구름이 있을 뿐이지 떠오르고 있어요. 비가 오고 있을 뿐이지 떠오르고 있다 이 말이죠. 내 마음이 흐려져 있을 뿐이지 태양이 떠오르는 그때는 어김없이 일정하게 떠오르듯이 아침 해같이 일정하게 어김없이 항상 떠오르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 우리가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 우리가 안 찾아. 어제는 찾았는데 오늘 왜 안 찾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고, 그 요셉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골리앗과 전쟁하러 갈 적에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생명을 15년 연상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만 하면, 믿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해 주세요. 기도는 막막할 때 드리는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답을 아는데 뭐하러 기도하겠습니까? 길을 아는데 뭐하러 묻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길을 모르니까 온 거야. 오늘 우리가 답답하니까 온 거야. 내 힘으로 된다면 뭐하러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 안에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왜 밥을 달라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내 앞에 지수상 차려져 있는데 뭐하러 밥을 달라고 기도를 하냐고. 밥이 없으니까 밥을 달라고 기도를 하지. 이걸 먹으면 넙죽넙죽 소화가 되는 사람이 뭐하러 이걸 먹고 소화에게 잘하게 되려고 기도를 하겠냐고. 소화가 안 되니까, 한 숟갈만 들어가도 소화가 안 되는 인생이 됐으니까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먹음으로 탈 없이 소화가 잘하게 되려고. 지금도 그런 기도를 이 지구상에는 수없는 사람이 하고 있어요. 무심코 먹지만 어떤 사람은 먹고 배설이 안 돼가지고 배설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인생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호흡이 안 돼가지고 호흡할 수 있다고 기도하고 하는 절박하는 인생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는 수도꼭지만 털면 물이 펑펑 쏟아지고 그 물도 오염돼서 못 먹겠다고 정수기 물을 찾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도 물 한 방울을 찾기 위해서 헤매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도 모른 채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물 한 방울 달라고 기도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야. 길을 모르니까 기도하고 막막하니까 기도하고 죽게 생겼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기도 중에 우리가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한마디만 하면 돼. 그건 뭐냐?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만 기도하면 돼. 자식이 울어요. 그러나 부모는 다 알아. 우는데 가서 처방은 다 달라. 어떤 때는 젖을 먹이고, 어떤 사람은 기저귀를 갈아주고, 어떤 때는 병원을 쫓아가고. 이게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울기만 했는데 알아듣더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미리 응답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은행을 쫓아간 사업가가 은행 지점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그랬어. 의사도 아닌데 뭘 살려줘. 은행 지점장이 뭘 살려줄래. 그때 살려달라는 말은 뭐예요? 돈 빌려주시오. 똑같이 살려달라는 말이지만 돈 빌려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전세가 다 기한이 찼는데 오갈 데 없어가지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을 때 집주인이 쫓아가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건 뭐예요? 연장시켜달라는 거 아니야. 다 알아듣잖아.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거 다 알아듣는 소리 아니냐 이 말이야. 사람도 환경을 알면 다 알아듣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모르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절박한 믿음이 있냐, 이 절박한 통곡의 눈물이 있냐 이 말이에요. 살려달라고만 하면 하나님은 알아서 다 들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살려주시오. 하나님은 내 가정의 문제를 아시고, 살려주시오. 하나님은 내 경제적인 문제를 아시고, 살려주시오. 내 자식 방황하는 걸 아시고, 살려주시오. 내 영혼의 문제를 아시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만 해도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시더라 이런 말.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믿고 기도만 해라. 믿고 기도만 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찌 그걸 모르시겠냐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 어미가 어찌 자식한테 젖 먹는 것을 잊어버리겠냐 이 말이에요.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버리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나오는 젖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가슴을 떼서라도 먹이고 싶지. 그러나 안 나오는 젖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떨어뜨리고 싶어서 떨어뜨리냐고, 자식을. 초롬이 밀려오니까 떨어뜨리고 마는 거지. 육신의 부모는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 그러나 여호와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 집은 7남매인데 얼마나 차별을 받고 살았냐면은 딸이 하나거든. 아들이 6. 형들이 직업도 없으면서 아침에 출근한 양복 입고 빼 입고 나가는 출근한 아버지한테 뭘 좀 사다 주라고 그러면 그리고 그다음 그날 저녁에 그냥 빈손으로 와요. 그냥 빈손으로 와. 누나가 뭘 사다 주시오 그러면 내 기억나요. 수첩 이만한 거 있어. 옛날 어른들 수첩. 여기서 꺼내가지고 적어. 잊어버릴까 봐. 딸이 사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형들, 오빠, 동생들이 밉다고 누나한테 그래. 너그 아버지한테 뭐 좀 사갖고 오라고 그래라. 자기 아버지도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듣지도 않아. 그러니까 니네 아버지가 이야기해. 네가 좀 이야기해라. 니네 아버지. 자기들이 말하면 귀로 한쪽 귀로 한쪽 듣고 잊어버리는데 딸이 이야기하면 잊어버릴까 봐 수첩에다가 적더라. 그리고 그날 저녁에 꼭 그걸 사다 주니까 그걸 알고 그렇게 차별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겼다. 손바닥에 새겨놨다. 그렇지 않아도 잊지 않은 하나님이신데 더 기억하시려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의심하면 안 돼. 죽어도 의심하면 안 돼. 실패해도 의심하면 안 돼. 망해도 의심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부욕해 하지 못하는 그 심정은 아십니까? 우리가 부요하면 이 자리에 없어.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 왜 그 속을 모르냐 이 말이. 깨달아야지. 연단이 끝나야 복이 오는 거예요. 시련이 끝나야 인격이 달라지고 그릇을 준비해 하나님이 쓰시지. 우리 같으면 당장 하나님이 나를 썼어도 될 것 같지. 그러나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 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아직 멀었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의 연단을 걷고 있는 것뿐이라. 그 길을 속히 정리하고 회복하는 것은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해져서 인격의 도량이 넓어지고 영적인 것은 깊어지고 대인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적에 우리를 복을 주시고 사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극복이 안 돼요. 믿고 기도만 합시다. 믿고 기도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만 하자는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그런 뜻이.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믿어. 그러면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늦게 와도 의심하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도 마지막까지 의심하지 않는 걸 믿는다.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뜻과 잘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믿어지는 것.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응답을 받았던 무수히 많은 기도의 주인공들은 한결같은 특징이 있는데 끝까지 실망하지 않았다는 것. 끝까지 낭망하지 않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읍시다. 마지막까지 믿읍시다. 결코 만만치 않고 쉽지 않지만은 끝까지. 여기서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이제는 퇴로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선 이상 이제는 다른 길이 없어요. 기도하고 나온 이상 마지막까지 가야 돼.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가야 되는 것이. 그리고 기도하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것이.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세상 일에 빠져 살다가 제멋대로 살다 인생 허비하다가 가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당대 응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 되면 우리 후대에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니까 믿고 기도만 하자 이 말이죠. 믿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 가나안 여인을 의도적으로 밀어냈던 주님,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받지 아니하였다. 너는 개다 이 말. 이방인 개.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권리가 있나이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현장에도 없는 딸이 고침받고 말았어요.
그것이에요. 끝까지 믿고 기도했더니 포기하지 않고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담궜습니다. 한 번 담갔더니 눈썹이 나고, 두 번째 담갔더니 귀가 생겨나고, 세 번째 담겨놨더니 문드러진 코가 생겨났다면 얼마나 신나고 좋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6번째까지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7번째 담그고 나왔을 적에 몸이 어린아이같이 여상하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것인 줄로 믿고,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다고 영광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밤에도 기도의 무릎을 다시 펴고,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단 한 분이라도 그래 내가 다시 기도하리라, 그래 내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리라, 기도를 결단하고 기도를 작정하는 사람이 한 분만 있다면 오늘 이 밤은 그분을 위한 배설된 잔치인 줄로 믿고 우리 모두 그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에 주먹 쥐고 결단합니다. 믿고 기도하리라. 믿고 끝까지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엎드립시다. 믿고 기도만 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왕성교회 지체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환경 앞에 수없이 흔들리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직 믿고 기도만 드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보이는 환경에 수없이 흔들리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종이 생명을 거둬가니 준비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여 그의 생명을 연장받아 하나님 앞에 승리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마지막까지 믿고 기도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 마지막까지 승리자의 편에 서서 날마다 나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잃어버린 기도의 잔치에 약한 마음을 채우고 승리처럼 병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만 하겠습니다. 믿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 일하시는 경우도 믿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야리니 손잡고 계시다요. 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나와 함께함을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옵소서.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엎드림으로 나갑니다. 다시 새벽을 깨웁니다. 다시 밤을 채워 기도하겠습니다. 야리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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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주님의 손 잡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대한민국의 교회를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세요. 이 땅의 민족을 살려주세요. 세계 열방을 살려주세요. 나와 함께함을 주여 환경을 보고 낭망하지 말게 포기하지 말게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주님이 예수의 나와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믿습니까? 히스기야처럼 절박하게 통곡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달라고 주님 기도하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대적이 물러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치료의 광선이 발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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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물러서지 않는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냐고 마지막 한 사람, 마지막 이 한 방울 따라가고 한 방울까지 의왕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포기하며 강렬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여를 하나님, 주만이 나의 내가 요동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예수 이름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불태기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반드시 응답받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주여 주여 살려주시오. 오직 주만이 던져주시오. 나의 산성
축복, 예수 이름으로 이 나라를 축복,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힘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과 전기와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전기와 찬양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영광과 전기와 찬양을 받아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야라바라바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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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를 부어주셨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영상하니 영감받는 역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연이어서 기도할 적에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만만하고 세상이 약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도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지를 모르나 시간이 갈수록 악은 거대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더러워집니다. 세상이 갈수록 더 죄의 연령층이 떨어지고 있으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으며 어차피 속된 것은 속된 것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거룩해야 할 존재들이 속해짐 가운데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제자강성께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제자강성께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기도의 영에 사로잡혀 오직 기도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로그램은 둘째입니다. 행사는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방법은 두 번째요, 행정도 두 번째요, 정치도 두 번째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보다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보다 우월한 것이 없게 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 교회가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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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제자강성교회들이 더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난생사님들,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모두 기도의 용사가 될지어라.